강원 CBS 라디오 오후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장희 목사이고요. 원주 양문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가운 오늘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의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횡성 사랑의 빛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현민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네. 너무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횡성 사랑의 빛 성결교회에 대해서 우리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랑의 빛 성결교회 담임하고 있고요. 네. 사랑의 빛 성결교회는 지금 만 6년 되었습니다. 만 6년 전에 우리 성결교회 강원 서지방 60주년 기념교회로 60주년 기념교회요? 예, 기념교회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60주년 기념교회 개척자를 공개 모집을 했어요. 부족한 종이 선정이 되어서 개척자로 세워지고 6년 전에 횡성 땅에 우리 기념교회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예. 또 목사님, 그러면 이 담임 목회 하게 된 건 그럼 처음이신가요? 예, 제가 지금 담임 목회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부교육자로 만 20년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요. 네네. 이번에 담임 목회는 이제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개척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불편한 점 이런 건 없으신가요?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네.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군요. 예. 목사님, 그러면 횡성이 좀 낯설기도 했을 텐데 그 횡성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셨나요? 횡성은 횡성뿐만 아니라 강원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이 처음이었고 네. 또 횡성이라는 지역 자체를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네. 횡성에 와서 보니까 횡성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횡성의 홍보대사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네. 실제로 횡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사람도 너무나도 좋으시고 네. 예,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지역이라 더 좋고 아무튼 그렇군요.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 어떤 사역과 이런 비전에 대한 모습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척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도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만 해왔지 제가 하나님 저는 개척자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쓰시든지는 순종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하나님 필요한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네. 개척자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에 특별한 비전을 가지기보다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이 횡성 땅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일단 예배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한 1년, 2년 예배에 집중을 했는데 네. 하나님 좀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역에 대한 비전보다도 네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횡성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는 왜 횡성 땅에 개척을 하냐 옆에 원주도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혁신도시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는데라는 맞아.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개척을 하셨고 네. 또 그곳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횡성 땅에 개척하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그게 맞게 사역하고 그에 맞게 쓰임 받기를 원해서 2년 3년 집중했고요. 네네.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것이 어떤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개척 예배를 드리고 1년 동안 예배에 집중을 이렇게 하시고 또 횡성을 통해서 또 그런 복음과 또 지역 사회를 위한
이 교회로서의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도록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교회에서 그런 창립하고 나서 또 선교사님들 가정을 많이 파송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개인적인 목회 비전이라고 하면 네네. 가르치는 것과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르치고 제자 삼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세워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가르침을 받는 제자화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 그래서 선교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는 교회 이웃을 치유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창립을 하고 1년 동안 예배에 집중을 하면서 네네. 기도하는 가운데 창립 1주년이 되는 그 1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가 우리 교단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아 진짜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지금 이제 만 6년이 되었는데요. 네. 7가정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죠? 그래서 선교의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네네.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 선교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저희 교회를 어여삐 여기시고 네. 축복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네. 교육과 또 선교 또 치유에 대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교회 안에 구역 예배가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 목장이 일반 구역 모임과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회적으로 보면 동아리와 같은 모임일 수도 있지만 네.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친교나 친목을 위한 동아리와는 좀 다르고 그래서 일단 우리 이 목장은 동아리 같은 취지의 모임이지만 자발적인 모임이지만 네.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아 그렇군요.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목장은 다 선교의 목적을 네. 가지고 서로 세워가고 교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누구나가 목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신청할 수가 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럼 신청할 수 예. 있나요? 신청을 했을 때 교회에서 심사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목적에 합당하면 어떠한 목장이든지 허락을 하고 네. 허락이 되어지면 이제 목장 구성원들을 모집을 해요. 아 교회에. 모집을 해요. 예, 본인이 아. 모집을 해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해서 모집을 해서 이제 목장 구성원들이 조직이 되어지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최소한 한 달에 2번 이상 한 달에 2번 이상 모임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 나눔은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그 목장의 그 목적에 맞는 모임들을 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목장을 세웠다. 네네. 그럼 우리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목장, 그게 목장원들이 또 신청이 들어오면 함께 매주 모이든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선교사님과 소통도 하고 네. 나중에 그 목장에서 단기 선교도 준비를 해서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모집을 해서 오. 그 목장이 주관하는 단기 선교 와, 뭐 좋네요. 그렇게도 갈 수가 있고요. 또 뭐 식사 나눔 목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 식사 나눔 목장이요. 예, 식사 나눔 목장은 2주에 한 번씩 저녁에 외식을 하는 거예요. 오. 밖에서 외식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 영적인 나눔을 가지는 거죠. 서로 격려해주고 네. 식사하면서 삶을 나누고 그리고 1차로 식사를 하고 2차로 차도 마시고 야, 좋네요. 그렇게 부부가 함께 하든지 가족이 함께 하든지 그렇게 신청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독서 나눔 목장을 한다든가
가족 캠핑 목장. 어. 가족 캠핑 목장도 뭐 2주에 한 번씩은 꼭 뭐 주말에 1박 2일 아니면 당일로 그렇게 캠핑을 하는 목장. 캠핑을 하더라도 거기 캠핑장에 가서 함께 나눔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네.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 안에서 선교를 위한 헌금도 하고 와. 그런 교제는 기본으로 하면서 캠핑을 한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뭐 식사를 한다든가 또 운동을 한다든가 어떤 운동을 위한 목장 다양하게 아니면 공부를 하는 목장. 그 성경 공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교회 어떤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 교회 지금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목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어 공부를 우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주에 2번씩 모여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네. 목장 나눔도 가지는 그러한 형태의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신청해서 자발적인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이 2군데 목장을 함께 가입도 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은 그러면 2개 어려운가요? 이상은 좀 너무 그렇죠. 무리가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한 번 가입을 하면 최소한 6개월. 아, 6개월. 네, 6개월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아, 그렇군요. 해야 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그 목장을 좀 탈퇴를 해야 되겠다. 6개월 지나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탈퇴도 가능한. 아, 그렇군요. 기존에 어떤 구역 예배 하면은 정형화되고 주일날 아니면은 맞습니다. 주중에 1년 동안. 성도님 집에서 이렇게 모임들이 운영되는데 다채롭고 또 자발적인 또 그런 모임 또 선교를 위한 하나의 또 다른 공동체 모임인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사역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5월 되면 가정의 달 또 어린이 또 그런 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목사님 제가 알기로 오래전부터 이런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신학교를 가서 네. 하나님께 제가 뭔가를 쓰임 받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뭘 하나 준비할까요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 찾아간 곳이 병아리 감별사. 병아리 감별사요. 네. 아, 그게 보이더라고요. 감별사 학원이. 그 병아리 감별사 학원이요. 그 학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병아리 감별사를 뭔지도 모르고 가봤는데 이게 손에 감각도 있어야 되고 제가 야 이게 아닌갑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옆에 레크레이션 학원이 있었어요. 레크레이션이요. 네. 네. 그래서 레크레이션 학원이 있었는데 우연히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레크레이션 학원을 갔더니 뭐 재미도 있고 다음에 뭐 교회에서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레크레이션 그때는 학원에서 한 6개월 동안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뭐 1박 2일 뭐 2박 3일 이렇게 해서 뭐 1급 자격증 주고 하지만 네. 그때는 94년도에 94년도에. 6개월 동안 학원비 내고 야. 그때 문체부에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 국가 자격을 네, 받으신 네, 거네요. 그래가지고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때에서 레크레이션을 했었고요. 거기서 리더십 훈련도 하고 레크레이션 훈련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군 생활을 했는데 군에 가서 제가 군종병 활동을 하면서 그 부대 바깥에 있는 그 군인으로 치면 민간인 교회, 그렇죠. 그 민간인 교회 주일 오후에 가서 섬겼습니다. 그랬군요. 오전에는 우리 교회 군인 교회, 네네. 오후에는 민간인 교회 가서 오후에 주일학교를 좀 섬겼는데 그 주일학교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어요. 휴가를 내 가지고 와.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휴가 나가서 그 교회 장로교회였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저녁에 이제 말씀도 전하고 함께 아이들 한 20명 되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슬이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좀 다리가 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녁에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좀 치유가 있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신우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좀 나타났고 네. 그 장애가 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네.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아무튼 그 이후로부터
제대를 했는데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상하게 사역지가 다음 세대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서울에서 교회학교 성장연구소라고 네네. 그때 뭐 전문 사역자 모집 광고가 있길래 거기에 한번 지원을 했다가 레크레이션 자격증 예전에 한번 따놓은 게 아,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레크레이션 자격증 해가지고 교회학교 지원을 했는데 그 교회학교 성장연구소에서 제가 전임 연구원으로 와. 또 이렇게 뽑혔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96년도 97년도부터 이제 초교파 전국 어린이 캠프나 뭐 교사 세미나나 교사 대학에 제가 강사로 오. 사역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들을 계속 가지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변함없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저도 뭐 동일하게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또 그에 대한 비전들은 항상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진짜 그 치유의 그 사건과 현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다음 세대 사역한 지 한 20년 정도 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지금 한 24년? 예. 아,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셨네요. 지금 횡성 사랑의 빛 교회에서도 이런 교회학교 사역이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으신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횡성에 와서는 교회학교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사역을 계속하면서 전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횡성에 아이들이 많지 않고 초등학교가 저희 교회 근처에는 없고 횡성 읍내에 초등학교가 딱 2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개가 있지만 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아이들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다 노령화되어 있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지금 그 대안학교를 포함해서 한 300만 명 되는데 지금은 좀 인구가 더 줄었다고 하지만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한 300만 명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300만 명 중에서 하나님 횡성 땅으로 다음 세대를 좀 보내달라.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없지만 횡성에 교회가 있지만 다음 세대 하나님 보내주시면 그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고요. 네네.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저희 교회는 한 번도 교회학교 예배를 쉬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이들이 1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예배는 계속 드렸고요. 지금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최근에 보면 그 신촌성결교회하고 협력해서 그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시골 지역이라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도 있고 아이들이 있지만 선생님들이 없어서 교회학교를 못하는 교회도 있고 맞아요. 또 맞아요. 여름에 캠프를 하고 싶어도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캠프를 많이 못했지만 캠프 같은데 참여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너무 숫자가 작고 또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도 했었고 또 인천에 있는 그 인천의 십정동 교회라고 있는데 그 십정동 성결교회에서 한번 저희 교회 와가지고 같이 여름 캠프도 한번 같이 했었고요. 그런데 우연히 또 신촌 성결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네. 신촌 성결교회랑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신촌 성결교회 구교구 한 교구에서 선교팀이 이제 저희 교회학교 여름 캠프를 섬겨 주시겠다. 네. 그리고 지역의 작은 교회 아이들이 함께 연합해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캠프할 수 있도록 섬겨 주는 거로 그렇게 MOU를 맺고 그렇게 해서 함께 지금 작년부터 여름 캠프를 했는데요. 네. 너무나도 준비도 잘 되어 있고 많은 아이들이 함께 연합해서 캠프를 하니 은혜도 되고 또 간증도 많이 좋은 간증들이 많이 나와서 네네. 올해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좋겠네요, 진짜. 그래서 지금도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최근에 그러면 교회학교 학생들과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아이들도 그러면 같이 참여해가지고 선교 여행을 다녀온 건가요? 예, 저희가 아직 단기 선교는 이번에 처음 나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7가정이 파송을 했지만 네네네. 우리가 이번에 첫 번째 1주년 때 파송한 첫 번째 파송한 선교사님이 지금 태국의 치앙라이에 계신데 네. 그곳을 우리가 한번 선교사님을 신방하고 단기로 그 선교사님 사역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도 한번 선교의 비전들을 가지자. 네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단기 선교를 주최를 했어요. 와. 주최를 하고 모집을 한 거죠. 와. 예, 아이들과 청소년과 또 함께 가고자 하는 장년들이 와. 그래서 숫자가 이번에 많이 가지 못했고 겨울 방학 끝나고 3월 달에 가게 되어서 12명이 네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어. 다녀온 다음에 선교 보고 예배도 드리고 네. 또 우리 초등학생 또 중학생 갔다 와서 간증도 하는데 와. 다음에 꼭 다시 가겠다. 너무 좋았다. 너무 네네. 은혜를 많이 받았다. 다양한 간증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진짜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런 선교에 또 주체가 되고 또 모집도 하고 또 어른들과 함께 가서 또 경험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겐 좋은 믿음의 추억이 되고 또 교회를 돕게 되는 향후에 아주 귀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횡성 사랑의 빛 성경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현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신앙생활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랐고 그랬군요. 예, 토요일마다 목욕 재개하고 목욕제기. 예, 무조건 토요일은 목욕을 해야 되고 그랬군요. 주일날은 교회 가는 것이 삶이었고 네. 또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모태신앙으로서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고향은 어디셨고 어디 교회에서 그럼 신앙생활을 부모님의 모태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텐데 어느 지역에서 그러면 신앙생활 하신 거죠? 저는 고향은 울산입니다. 그래요. 고향은 울산인데 저희 교회는 경남 김해 활천성결교회입니다. 네. 제가 울산에서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 직장 때문에 어렸을 때 부산에서 조금 있었고요. 네. 바로 또 김해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울산으로 전학을 갔고요. 고등학교까지 또 울산에서 다녔습니다. 제가 울산에 부산에 또 김해 또 김해에서 다시 울산으로 이렇게 옮겨 다녔지만 교회는 울산에 있을 때도 김해 활천성결교회 부산에 있을 때도 김해 활천성결교회 네. 그래서 지금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군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본교회는 이사를 가더라도 저 울산에서 그 당시에는 울산 고속도로가 그 당시에 개통이 안 됐을 때 경부 고속도로만 있었을 때에 울산에서 김해까지 한 3시간 걸렸거든요. 와, 멀었네요, 진짜. 주일마다 갔었어요. 와, 김해까지.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된다. 네. 본교회, 우리 교회 이런 개념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것이 좋은 신앙의 교육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교회를 끝까지 섬기시는 부모님 모습들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중심의 삶이 축복이구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목사님 언제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모태신앙이라 원래 못된 신앙이라고도 하는데 당연히 교회는 제가 내 삶이었고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왔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 고등학교 2학년 예, 때요? 제가 한 번도 여름 수련회나 캠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네. 중학교 올라와서부터는 이성에 좀 관심이 있어서 아, 그러셨군요. 예, 이제 스킨십이 있으려면 제가 남고 출신이라 아, 남중남고 주시셨군요. 교회를 가야 자매들을 만날 수 아, 있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자매들을 만나도 여름 수련회 때 또 옆에 옆 사람과 손잡고 기도할 때 네. 그래서 수련회를 무조건 가야 돼요. 아, 그러셨군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그 특별히 변함없이 그냥 수련회를 참석을 했었고 교회에서는 늘 뭐 안수 집사님 아들 또 성장해서 장로님 네네네. 아들로서 신앙생활이 본이 된다고 하고 했지만 그때 목사님 그때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방언도 하고 기도하는데 또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네네. 또 내가 죄인임을 그때 인격적으로 좀 고백하고 아, 회개하는 그랬군요. 역사가 있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네네. 또 방언도 하게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좀 경험했던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아니었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그랬군요. 예. 아, 그럼 목사님 그런 인격적인 경험 이후에 또 이런 신학교를 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됐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히 목사님 신학교를 가게 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계기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저는 신학에 대한 비전은 없었고요. 네. 또 뭐 저희 부모님이 저를 뭐 하나님 앞에 뭐 바쳤다, 드렸다 이런 것도 없었고요. 아, 그랬군요. 저는 뭐 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뭐 기도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울산에서 중앙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 네. 또 건축에 대한 건축에 대한 좀 비전이 있어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건축학과를 가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고3 때 육군사관학교를 응시하게 되고 근데 제가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는 8월달, 9월달에 미리 시험을 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시험을 치고 불합격하고 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수능이 아니라 그때 학력고사였는데 네네네. 정기 학력고사 준비를 거의 못하고 육군 사관학교 시험 준비만 했기 그랬겠네요, 때문에 진짜. 저 이게 입시 패턴을 놓쳐버린. 그래서 저는 재수를 했죠. 또 재수를 해서 육군 사관학교를 응시를 했는데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육군 사관학교는 2차, 3차, 4차 계속 있어요. 근데 제가 최종 불합격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왜 불합격을 했을까? 보통은 1차 시험을 합격을 하면 최종 합격을 대부분 다 하는데 왜 네. 불합격을 했을까라는 어떤 회의감 이런 데도 좀 빠졌고요. 네네네. 그리고 입시의 그 과정을 놓쳐버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 가운데 울산에서 저희 집이랑 가까운 교회 김해 활천 성결교회가 아닌 모교회가 아닌 집 앞에 있는 좀 가까운 장로교회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아.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 네. 육군 사관학교를 위해서 공부했는데 사관학교가 떨어지고 나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40일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그때 새벽 기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 네. 대부분 그 신학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분들이 이 말씀으로 많이 부르심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뭐 그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단히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하는 중에 김해 활천 성결교회 그 당시 담임 목사님, 네.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단 총회장님을 지금 역임하시고 지금 은퇴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아, 그렇군요. 그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아.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보라는 거죠. 아. 저는 한 번도 신학교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네네. 소명을 가지고 준비한 게 없는데 그때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죠.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어떤 신학교에 대한 기도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의 전화를 받기 전에 제가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은혜를 네.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어요. 아.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군대를 가려고 좀 육군 상관하고 빨리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렇겠네요. 그런 마음도 진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권면의 말씀과 그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라고 하고 그냥 신학교로 갔어요. 아, 그렇군요. 특별하게 그때 소명이 딱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말씀과 목사님의 권면이 또 일치되면서 그냥 신학교로 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가고 신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바로 저는 군에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그리고 군에 가서 네네. 좀 특별한 계기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래요? 2학년 때 제가 영적 체험을 했지만 군 생활하면서 보통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 생활하면서 더 타락한 사람도 있는데 맞아요. 저는 군 두 생활하면서 부류가 나눠지니까. 네. 네. 군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앞으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 의식을 제가 군에서 아, 군에서요. 네. 와. 군에서 좀 가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횡성 사랑의 빛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으신 최현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 그럼 군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 되게 궁금한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한 2박 3일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렇겠네요. 짧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신학교를 어떤 분명한 소명 의식, 소명을 받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과 목사님 권면으로 신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에 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논산 훈련소를 갔는데 훈련을 마치고 이제 주특기를 받는데 한 기수에 한 3천 명이 퇴소를 하면 군종 주특기를 한 명인가 받아요. 그런데 제가 군종 주특기를 받았습니다. 와. 그 당시에 뭐 우리 기수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온 학생들이 많았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런데 군종 주특기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네네네. 최전방으로 갔습니다. 와. 군종 주특기로 사단 교회로 발령을 받은 거죠. 그랬겠네요. 그래서 사단 교회를 딱 갔는데 군종 목사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는 거죠. 지난주에 군종 병이 없어서 그냥 이 사단 내에서 군종을 뽑았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우리 사단 안에 있는 연대 교회의 군종병이 제대를 했으니 거리로 가라 해서 갔는데 거기 갔더니 목사님이 또 무릎을 탁 치시면서 무릎 많이 치시네 목사님들이. 지난주에 자체 군종병을 뽑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TO가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이 경비소대였어요. 경비소대. 경비소대. 위병소. 그래서 경비소대로 그냥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이 좀 터졌습니다. 주일날 교회로 갔다 왔더니 이제 조금 제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구타.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뭐 저녁에 좀 이렇게 맞아야 잠도 자고. 네네네. 좀 군기가 좀 들어야 되니까 고참들이 한번 엎드려 받쳐를 해야
저녁에 이제 잠도 자고 이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교회를 다녀왔는데 교회 갔다라는 이유로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군종 하나님이 저는 종으로 뽑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된다. 주일날 그래도 저는 교회는 가야 됩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주일날도 교회를 갔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찍혔습니다. 아유. 문제 사병으로 찍혀버렸죠. 그랬겠네요, 진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조금 많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루 이틀 정도 기절도 하고 네. 그리고 야간에 건물을 지금 말로 세상 말로 몰빵 야간 건물을 제가 막 몰아서 저만 그냥 단독으로 다 쓰게 한 거죠. 기도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 기도할 교회도 못 수밖에 없네, 가죠. 진짜. 네. 예. 또 너무나도 힘들죠. 화장실은 이제 막사 바깥에 그쵸.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그쵸. 저 뒤에. 그래서 제가 사수에게 대단히 힘들고 좀 몸도 아프고 그래서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 속이 안 좋다. 네. 그렇게 해서 기상 시간 되기 전까지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 화장실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화장실이 대단히 기도하기 좋아요. 그 화장실에 거기서 무릎 꿇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환상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좀 듣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의 메시지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저 귀의 음성으로 저는 막 들리더라고요. 네. 마음으로 막 들려야 되는데 막 귀로도 막 들리고 그래서 새벽에 동트기 전이라 대단히 캄캄한데 그 제가 귀로 막 들리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에서 기도하다가 화장실에 누가 날 찾으러 왔나 싶어가지고 네.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군종으로 뽑으셔서 그러니까. 경비소대 보내셨냐.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랬군요. 하나님 제가 이 경비소대에 이 소대를 믿음의 소대로 제가 한번 바꾸겠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소대가 주일 성수를 하는 소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게 된 거죠. 그랬군요. 네. 진짜 그렇게 부대가 그렇게 바뀌게 됐나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요. 한 6개월 정도 경비소대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면서 제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열심히 하면서 6개월 뒤에 우리 소대의 반이 교회 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알고 보니까 군에 오기 전에 장로님 아들도 있고요. 네네. 청년의 회장도 있었고 그런데 경비소대 와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접촉을 해서 함께 교회 가게 하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그래서 1년 뒤에는 전 소대원이 주일날 교회를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와, 진짜 할렐루야네요. 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그 화장실에서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어쩌면 힘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새로운 부르심 부대원들을 함께 교회로 이끌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가진 목사님의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네요. 우리 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횡성 사랑의 빛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으신 최현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 이후에 첫 사역지가 어디였는지 궁금한데 사역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이제 제대를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모교회 김해 활천 성결교회에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울산에서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주일마다 김해까지 가셨는데 저는 매주 못 갔습니다. 매주는 못 가고
학교 때문에 못 갈 때도 있어서 모 교회였지만 고등학교 때는 조금 가까운 교회를 아, 좀 나갔고 그랬군요. 또 군생활하고 나중에 이제 전도사로 첫 사역지가 네. 모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네. 모 교회 가서 이제 제가 어린이 파트 교회 학교를 담당하게 됐고 그때 우리 한국에 그 매빅이라는 아, 매빅 예, 알죠. 들어왔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매빅이 들어왔는데 제가 활천 성결교회에서 매빅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그 매빅을 제가 가서 교육도 받고 또 프로그램을 잘 적용을 해서 교회 안에 바닥 매트리스도 바꾸고 분위기도 바꾸고 매빅을 하는데 이게 레크레이션이더라고. 어떻게 아, 보면. 그렇죠. 레크레이션 너무 이게 자, 목사님이 자격증이 아주 그냥 너무 빛을 도움이 발하는. 되고 네. 핵심 앞에 도입의 게임과 예배 또 찬양 맞아. 모든 것들이 저한테 좀 잘 만든 것 아, 같더라고요. 그랬겠네요, 그래서 진짜. 그 당시에 매빅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았는데 활천교회 매빅으로 교회 학교가 한 3배가 정도 성장을 하고 와, 그랬군요. 그 앞에 있는 뭐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저희 네. 교회로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 학교만 한 200명 와.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한 4년 10개월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래서 충주 성결교회 가서 제가 또 4년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인천 성암교회에서 13년 동안 와, 13년요. 네. 부목사 사역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천국 가셨는데요. 네네. 그 가정의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나쁜 생각하지 마라. 제가 부교육자 부목사 할 때 그래서 저는 나쁜 생각 안 합니다. 그랬더니 나쁜 생각하지 마라.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다른 교회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다른 거. 다른 교회 갈 생각하는 것이 나쁜 아, 생각이다. 그랬군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지금도 보면 제가 성암교회 13년 있으면서 함께 사역했던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들도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네. 분위기가 뭐 진짜 옮길 네.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였을 지금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같이 사역했던 부교육자들이 가끔 만나고 연락도 오고 그때 그 파트 전도사님도 막 5년씩 사역하고 5년씩이요. 네. 대단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막 부교육자 저랑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도 10년. 아, 10년. 그래서 예, 나쁜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니 다들 이게 오래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오래 같이 사역을 하니까 이 팀워크가 좋아지고 아, 그렇죠. 예, 시너지 효과들도 있고 참 행복하게 즐겁게 사역을 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부교육자 한 20년의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지금 사랑의 빛 교회 담임 목회를 이제 하시게 되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 사랑의 빛 교회에 대한 마음과 애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오래 나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또 사랑의 빛교회로 옮기게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사랑의 빛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지 또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지 꿈꾸고 있는 그 교회 모습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하시는 교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될 수밖에 없는 교회. 왜냐하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전파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래서 저는 내가 뭘 이렇게 하기보다도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운 걸 뭘 찾아서 도입하고 그걸 시행하기보다도 네. 저희 교회는 지금도 1년에 2번씩 전도 축제가 있어요. 전도 축제가 네, 있습니까? 5월 28일 날 우리 성결교회 주일 교단에서 5월 마지막 넷째 주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는데 네네. 그날을 우리가 전반기 전도 축제 주일로 지키고 그렇군요. 후반기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전도 축제 주일로 지킵니다. 네. 그래서 전도 축제 주일이 어떤 총동원 주일이나 어떤 몇 명 전도했냐 어떤 숫자적인 개념보다도 저희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영혼을 살리기 위한
어떤 단계별 집중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횡성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가 들어갑니다. 아, 온 그렇군요. 성도들이 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어느 교회를 가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횡성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본 전도 축제의 기본 중심이에요. 네. 더 나아가서 이 강원 지역, 이 나라 대한민국 세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아. 이것이 전도 축제의 중심이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통로로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그것이 큰 영광입니다. 와. 그래서 이 횡성 땅에 한 영혼 구원받을 때 네. 하나님 그 영혼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또 어디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지를 모른다면 이왕이면 우리 사랑의 빛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 교회학교도 지금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 전략을 세워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관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네네.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보다도 어떤 영혼 사랑을 위한 기도, 네. 횡성 땅을 품고 기도, 네. 또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음. 하시고 될 수밖에 없는 교회 네. 이런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변함없이 선교와 교육의 그 초점 비전은 꾸준히 계속해서 그 비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네. 아우,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어떤 프로그램보다 또 선교와 또 훈련, 또 교육, 이런 모든 시스템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위해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횡성 사랑의 빛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으신 우리 최현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이야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네. 훌륭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